우리 전후좌우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근데 왜 이를 악무세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파가 생겼고 그리고 원망이 시작되었죠. 사도들은 그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인 구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말씀 부재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위기를 말씀 중심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사도들은 말씀으로 섬기는 하인으로, 그리고 7명의 세워진 일꾼들은 사도들을 도와 말씀을 돕는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하인으로 각각의 역할을 위임해서 교회를 더욱 부흥하게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찾게 되었죠. 오늘은 그 7명의 세워진 일꾼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인 스데반을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길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길래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얼굴의 의미와 본문의 의미는 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거든요. 뭘 행했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들. 근데 사실은 이 큰 기사와 표적은 아무나 행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진정한 큰 기사와 기적의 장본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음을, 구원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며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사도들이 그대로 계승하여 행사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런데 지금 이 기사와 표적을 누구도 한 거예요? 스데반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인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으니까요. 또 사도들도 그것을 계승하여 한 것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초신자입니다. 일꾼으로 세워져 기름을 안수받은 것도 방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것은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6장이죠.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매우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요,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설교는 비교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만 베드로의 설교와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매우 월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를 관통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거의 꿰뚫어 설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선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은 이 스데반을 사도급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급 집사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 여러분 보통 우리 천사의 얼굴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사의 얼굴. 아이들은 언제가 천사 같죠? 막 저렇게 울고 그러면 아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천사 같을 때가 언제요? 자줄 때, 웃어줄 때. 사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어른들이 천사 같을 때는 별로 없어요. 가끔 이런 게 있지. 연말에 얼굴 없는 천사, 거액의 기부를 하고 막 그러면 얼굴 없는 천사,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뭐 좀 예쁜 여인들을 보면 천사가 왔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했는 이 스데반의 상황이 사실은 천사의 얼굴과 거리가 매우 먼 배경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소를 당해서 재판에 지금 회부됐단 말이에요. 저 디아스포라, 저 세계 각곳에서 온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체포케 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에 회부시켜버린 거예요. 고소해버린 거죠. 법대로 하자 고소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고소한 죄목이 뭐냐? 13절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랬어요. 거룩한 곳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 율법을 거슬렸다, 신성 모독죄. 누가 재판받은 거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회부된 죄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었다, 이 성전을 헐라, 이거 가지고 똑같은 죄목으로 회부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재판에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똑같은 죄목으로, 더군다나 그 죄목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다 체포됐으니까 예수님이 언도당한 것과 이 재판은 판례가 중요하거든요. 그 한번 판례가 정해지면 그대로 결판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 죄목에 회부된 이 재판은 이미 결론이 뻔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스데반의 얼굴이 뭐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천사는요, 여러분 좋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천사는요, 항상 좋은 일만 하지 않았어요. 원래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굴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굴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지지도 아름답지도 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그들을 지으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쪽에서, 우리의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천사가 좋은 대상이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무서운 존재죠. 그 세상 사람들이 천사를 그릴 때 항상 멋진 모습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상상의 산물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18장은 이런 문맥을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다. 이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어린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사람도 실족해 하지 말라. 왜요? 그들에게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천사의 얼굴 같았다 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천사의 영광, 천사의 아름다운 멋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표현인 천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처럼 오래전부터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나 지금 믿은 지 1년도 안 돼요. 갓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했던 스데반이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을 믿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중요한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가 천사 같은지 천사 같지 않은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다시 보니 천사의 모습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섬기는 말로 한 거예요. 섬길 때 천사 같은 거니까 지금 이제 섬긴 거예요. 이번에는 분명히 이를 악물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를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몇 년 했는지를 후배들에게 종종 말할 때가 있습니다. 까불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현재성,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으로 하면 순종의 현재성, 섬김의 현재성,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섬기고 있는지, 그러면 천사 같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복음을 섬기는 자로 서 있는지 아닌지, 이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회부된 죄목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 모독죄,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로 재판에 회부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사실은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써 그 율법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실은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겐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에 해보냈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이 성난 유대인들은 동일한 죄목으로 스데반을 재판에 회부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스데반은 두 가지로 섬긴 것 같아요. 첫째는 복음을 섬겼어요. 예수님의 복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섬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복음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섬김을 받는 자로 있습니까? 섬기는 자로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섬김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섬기는 중이라면 여러분은 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혹은 섬기는 일을 멈추고 있거나 섬김 못 받은 것으로 인해서 섭섭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사의 모습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천사의 모습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스데반을 재판에 회부시킨 유대인들. 그들이 왜 이 성전 모독죄, 이곳을 헐었다, 이 거룩한 곳과 이곳을 헐고 거슬렸던 스데반에 대해 분노했던 이유가 뭐냐? 성전 모독죄거든요.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1년에 3번에 걸쳐 7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정도는 모든 유대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좋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순례객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큰 경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가 준비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먼 곳에 있는 사람들, 혹은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들은요, 아무거나 드릴 수 없어요. 어떤 걸 드려야 돼요? 최상급을 드려야 돼요.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것들로 드려야 돼요. 그 먼 곳에서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오니까 여러분, 수백만 명이 다 베스트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탁을 하는 거예요. 좀 모자라도 눈 감아주고, 또 거기에는 이권이 개입되고 커넥션이 있고, 분명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성전에 빌붙어 사는 경제적인 기득권과 이 이득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돈 바꾼 자들의 그 상을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 저 동방정교 수많은 순례객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14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씩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지셨던 것과 똑같은 80kg짜리 십자가를 메고 가기도 하고, 좀 연로하신 분들은 좀 작은 십자가를 메고 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십자가의 길 좌우편에는 상점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상점들의 주인은 누구냐? 아랍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거룩한 곳이지만 그들에게는 돈 버는 장소 이상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을 만약에 깨뜨리면,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빈털털이 되는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쳤다가 바울과 실라가 그 생업이 끊기게 되자 그들의 고소로 인해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금 이 성전에서 빌보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돈줄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예수님도 잡아 죽였고 스데반도 지금 똑같이 잡아 죽이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복음을 섬기는 자로서 천사의 모습일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살자고 스데반을 죽이는 악마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와 악마는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웃음을 짓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 악마들이 실직 중이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실직률이 제일 높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악마들의 실직률도 지금 치솟고 있대요.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가지고 악마들이 할 일이 없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실소를 금치를 못했어요. 정말 이 시대에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그 악따기 같은 다툼, 경쟁, 치열한 싸움, 정말로 천사의 얼굴을 주님은 이 시대만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변모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영광과 그 빛나는 모습이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사들의 모습인 것과 크게 다름없죠. 바로 그게 바로 누가복음 9장 29절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것을 신학자들은 어전회의라고 명명합니다.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그 회의에 모세와 엘리야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전회의의 안건 토의 주제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여주심으로 섬기실 일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 요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되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섬김의 일을, 십자가로 섬김의 일을 지금 논의하고 계셨어요. 그때 모습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섬기는 일로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모습도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시키신 일을 섬기는 자로 섰을 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환경과 장소와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보통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좀 더 다른 위치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묵상한 말씀이 시편 57편이에요. 그 시편 57편에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그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확정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시편 57편을 노래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동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동굴까지 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동굴은 좀 시원한 곳, 우리는 관광지가 동굴이 관광지가 많잖아요. 근데 유대 광야의 동굴은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포식 동물들이 먹다 남긴 뼈와 털이 가득한 곳, 위험한 곳이죠.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용변을 본 곳, 더러운 곳이지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무덤을 주로 동굴로 썼습니다. 죽음의 장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 도망할 곳이 없어서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동굴까지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동굴까지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더럽고 저주받은 곳, 죽음의 곳에, 절망의 곳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놀랍게도요, 그 동굴에서 다윗은 가장 높은 곳에 천상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천상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수금아 비파와 깰지어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벽기도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다윗이 새벽을 깨웁니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웁니까? 그렇죠. 흑암으로 가득한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동굴 속에 갇혀서 깊은 흑암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새벽에 밝은 여명을 맞이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시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이거 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보내줘도 될까 말까인데 다윗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근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하, 내가 이 결코 오고 싶지 않았던 동굴 속에서도 지존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원통하고 빚지고 파산당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따라합시다.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찬송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사명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동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섬김의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섬기는 자가 되자. 그런 여러분들이 바로 천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실제로 천사와 같이 섬긴 사람이 또 한 분 소개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였으니? 시원하게 하였으니. 거기다 밑줄을 그시고 여러분들이 주석을 쓰세요. 사이다 되게 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나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스데바나나 이름은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사실은 뜻은 똑같습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데바나라는 사람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대요. 누구를 섬긴 거예요? 바울을 섬기기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는 이제 일의 특성상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고구마 10,000개 구워 먹을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분을 만나고 나면 막 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사에 이렇게 마음이 꼬인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트집을 잡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자꾸 말하고 안 된다, 못한다, 자꾸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면은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세요. 말씀만 하세요. 내가 힘은 없지만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제가 이건 해결할게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분이 딱 맡으면 그냥 틀림없이 하시는, 그분은 사이다예요, 사이다. 근데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데바나가 바울을 어떻게 여겼길래,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힘이 있길래. 그게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자기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자기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스데바나는 천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군중들의 모습은 자기 살자고 자기들의 밥줄을 놓치지 않겠다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로, 악마의 모습으로 나갔다면 스데반이나 스데바나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전화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내신 형편에서,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과 내게 주신 삶의 형편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자로 살기를 다짐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는 천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아가 천사의 모습뿐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얼굴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새가족팀이 매주마다 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외치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머리는 차갑게, 말씀으로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머리는 뜨겁고 가슴이 차가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손발은 빠르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의 미소로. 여러분, 그 40 이상 되면 표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시죠? 원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생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바꾸신 분들이 많은데 바꾼다고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괜히 천국 갈 때 시간만 지체할 뿐이래. 천국에서 요즘 천국 들어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왜냐면 얼굴도 하고 바꾸셔가지고 사진하고 원본 내조하느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물어보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염두에 두신다면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내뱉었던 말 한마디, 한순간의 행동이 얼마나 많이 바뀌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인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참을 일자 3개를 쓰면 된대요. 참자, 참자, 참자. 근데 여러분, 참는 것만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3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표정으로 반응하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 아니 3번 생각해 보고 말하시고 행동하고 순종한다면,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숙제해 드릴게요. 숙제 내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천사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며 예수님의 표정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얼굴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